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래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깨끗이 청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또 따라왔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이자 현실 문제인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았고 회복되었으며 평화를 누렸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그늘을 두리우고 있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이 두껍고 어두운 덮개가 벗겨지자 본래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온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약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다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은혜와 능력과 평화와 자유를 그들이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 주제를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사무엘상을 잠시 떠나서 다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에서 이 엄청난 내용을 딱 얘기하고 나서 할 말이 많아서 사무엘상은 바로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주제에 우리가 좀 더 머물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몇 주간 다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또 꼭 사도들이 아니어도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그들에게 들어온 새로운 신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문화와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꼭 선교지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충실하려고 하면 바로 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율법과 전통 중에는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에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후손인데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종교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음식 규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하죠. 코셔된 음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이걸 조금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맥도날드에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하면서 육류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는 육류, 고기 패드와 유제품 가공시킨 치즈가 같이 있으니까 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코셔 음식이 아니에요. 아예 팔지를 않는데. 자, 그런가 하면, 그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이렇게 적잖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음식이라고요. 그죠? 무슬림에서 먹는 음식. 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 할랄 음식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음식 문제 중에는 물론 유대인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 동남부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 가서 힘차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어떤 사람이 아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이 뭐냐면 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그 신들을 그들이 실제로 섬겼어요. 그 신들을 신전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을에 마침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 신당의 관리자가 소를 한 마리 끌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다 소를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숭배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만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제 마을에서 있었으니까 소 한두 마리 가져왔겠지만 여러분 신전이 엄청나 큰 신전이 많았어요. 그 신전에 소 한두 마리 드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신전에 제사 드려가면 그 자리에 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짐승들 잡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게 어디로 나와요?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저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신앙 양심상 이건 절대 먹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는 고기일 뿐. 감상으로 먹으면 된다고 먹어요. 근데 이게 의견이 잘 좁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서 뭔가 지금 더 중요한 더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럼 이 17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와 같은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에 관한 문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거나 뭐 안 먹는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약속되어 있고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 자,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말을 계속 쓸게요. 자, 의의 반대. 여기서 말하는 의의 반대, 아마 죄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겁니다. 본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흠없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고요. 다 그 죄의 결과인 정죄와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런데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결과인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과 천국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평화. 자, 반대 뭘로 할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책 전쟁과 평화에서 평화 반대 전쟁.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평화의 반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어진 관계와 질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갈등과 두려움. 예, 이거의 반대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요. 피조 세계와의 관계와 조화도 깨져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또는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와 평안이 아닌
갈등과 고통과 부작용이 가득해요.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산산조각난 관계와 질서와 평화를 원상복구시킬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 깨어진 관계와 질서의 조각들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온갖 부작용이 생기고 그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공격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또 스스로의 깨어진 내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평화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평화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평화로워지고 피조 세계와의 어긋난 관계도 바로잡히고 자기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쁨. 자, 기쁨의 반대는 또 뭘까요? 슬픔. 예. 뭐 슬픔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을 슬픔에 반대되는 의미의 기쁨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감정적인 문제로 축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거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일단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을 진정으로 가득 채우는 무언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허무, 공허함, 무의미, 내면의 목마름, 참된 만족이 없는 상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또는 그런 공허하고 목마른 상태를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고안해낸 각종 변질된 쾌락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과 반대 의미에 속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짜 생수, 변질된 쾌락은 잠깐의 재미와 자극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내면을 진정으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하고 목마른 내면이 성적 쾌락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터넷 정보나 웃기는 개그나 유머로 채워질 수 있나요? 절대 못 채우죠. 아무리 그걸 내 속에 집어넣어도 여전히 허무하고 목말라요. 오히려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곧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쁨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막힘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참된 영혼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참된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를 시시껄렁한 재미와 변질된 쾌락을 찾아다니며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이것까지. 그리고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로 막 나무로 신상을 만드는 그런 구식 우상 숭배에서부터 오늘날 돈과 쾌락과 유튜브와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그런 현대적인 우상 숭배까지 여러 모양이 있지만 결국은 우상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두려움과 탐욕 때문이라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거짓 우상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탐욕을 채우려고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헛된 우상에게 탐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은 우리 영혼을 더 병들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무기력하게 할 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추구하고 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믿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것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이걸 종종 그림으로 보여주죠. 이미지로. 어떻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7장에서 본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블레셋의 이방의 세상에 짓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그들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런 모든 우상의 먹구름들이 거쳐졌을 때 비로소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실제로 맛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똑같이 경험되는 일이며, 또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침체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으로부터 돌아올 때,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도 실제로 경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바로 엊그제 본 간증 하나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서 CCM 가수 겸 대중 가수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무튼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소속사들마다 망하고 거기서 나올 때도 상처를 많이 받고 나와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기회에서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거의 그대로 읽을게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셔서 나가게 됐다. 교회가 작아서 반주자도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반주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내내 열심히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거대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깜깜했던 나를 바꾸신 것 같았다. 갑자기 우울감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게 됐고, 성경이 너무 좋아져서 기독교 서적만 보게 됐다. 그런 마음이 계속된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고, 신앙의 흔들림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흔한 간증입니다. 흔한 간증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신앙 체험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거기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그의 마음과 삶이 이전에는 거의 관심 없거나 지루했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은 성경에서도 무수히 보고 실제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간증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한 예가 아니겠어요?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신앙 경험이 획일적으로 이런 패턴이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특히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전환점이 덜 선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온 것 같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비록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살게 되는 것 등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면서 누린 게 이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런 것이 없다면, 희미하다면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접 연결시킨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해서 하나님 나라와 먹고 마시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문제와 연결하셨어요. 근데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죠? 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할 때 그 먹고 마시는 건 뭐라고 했죠? 1차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외적 형식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한 예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언급된 거였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이 주제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존의 문제 또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조금 더 즐기고 싶은 그 문제를 대비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1순위로 두는 게 너무 당연하고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집, 더 좋은 즐길 거리를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데서 분명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 거기에 너희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뭐 한두 줄로 요약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때그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걸 막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한 2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 아마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잘 믿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알고 잘 믿고 섬기게 돕는 것. 예,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것이 시간 날 때 가끔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살아가고 섬기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럴 때. 그야말로 이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풍성하고 경험하게 누리죠. 주님께서 이때 대비시킨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가장 큰 시험거리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 연약함 잘 아세요. 우리 형편 잘 아세요. 그죠? 그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 문제도 분명히 주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임을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너희는 늘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욕심내다 보면 그게 항상 제일 큰 문제로 보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 때는 공부한다고 바빠서, 청년 때는 취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결혼하고 나면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나이 들면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상황만 탓하며 인생을 다 보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 잠시 멈춰서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2가지를 약속하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하나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약속, 이어지는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2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첫 번째는 그래, 오케이, 네가 구한 하나님 나라 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겠다. 첫 번째 약속. 2번째는 그리고 네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이런 것들도, 너의 생활의 문제, 너의 생존의 문제도 내가 도와주마. 이게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도 도와주신다. 그러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살 것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을 더 알도록 네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과 정직과 성실과 온유와 화평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하면 손해보거나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쪽을 선택해야 신앙 기준과 양심에 좀 어긋나지만 여기로 가야 좀 더 편하고 더 많이 돈 벌을 것 같아. 이 길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막 다 잘 되고 형통할까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막 승진하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손해보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영적 성숙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앙에 맞는 결정을 할 때마다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닐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좋은 게 나와요.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좋은 걸 다른 길 선택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진짜 선택했더니 진짜 어려움이 와. 이런 일 많아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예전에도 주님이 도와주셨지 하고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어요. 그럼 그게 우리 실제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하나님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의 삶을 보며 그런 나의 간증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이게 아까 말한 그거랑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님으로 참되게 믿을 때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내 마음과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 이 약속은 실제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화, 기쁨과 자유를 정말로 누린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 복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된 삶으로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참된 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부르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의와 평화와 기쁨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많이 보고 실제로도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이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잘 믿고 영적으로 자라가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